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무 힘든 일이 생기니까 예전 생각이 나서 점 보는 집에 가서 점을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가장 높은 신 예수를 섬기면서 어떻게 여기 왔냐고, 나는 당신 점을 볼 수 없다고,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허탕치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곤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사람의 점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 오면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지만 의로우신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가, 예수님의 깨끗한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중요한데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은 교회는 다니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 안수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임직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을 믿어야 표적이 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거든요. 세균을 깨끗이 씻어내야,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세균을 털어내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 귀신을 우리가 씻어내고 털어내지 않으면 세균이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저주와 압박과 질병과 통증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질병을 100% 귀신의 개입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기만 들려도 감기 귀신 들리고, 무좀이 생겨도 무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감기 귀신 나가, 무좀 귀신 나가. 그래서 모든 문제나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취급을 해서 귀신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며 예수께서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귀신으로
모든 질병이 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면 귀신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신이 뭐가 존재하겠냐. 예전에 원시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을 이야기하느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 뒤에는 귀신이 마음 놓고 그들의 삶을 유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나 문제들이 100% 귀신에 의한 것이다. 이것도 틀리지만 또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립니다. 귀신으로 인한 문제들,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 있고 또 우리들이 부주의에서 생기는 문제, 부주의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으로 인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결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부주의하는 것은 주의해서 해결받을 수 있고요. 또 잘 안 먹어서 몸이 약한 사람은 잘 드시면 건강하게 돼요. 잘 안 먹어서 몸이 약하고 아픈데 귀신 들렸다고 자꾸 쫓아내고 더 금식해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못 먹어서 아프고 약한 사람은 잘 먹어야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반면에 귀신 들려서 온 병을 갖다가 귀신은 무시하고 자꾸 약만 투여한다 해서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약을 투여하고 수술을 한다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야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떠한 보통의 병이 있는가 하면 귀신으로 인한 병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둘 다 치료하신다. 아멘. 부주의한 것은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것이고 귀신에 의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 어찌됐거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두 번째 표적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 오늘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돼 있죠. 이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라요. 방언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데 그 영의 언어를 가리켜서 성경은 새로운 방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글로사, 영어로는 tongue, 혀, 언어 그것을 의미해요. 이 tongue이라는 말 자체가 혀를 나타내고 동시에 언어를 나타내는 것이듯이 헬라어에 있어서 이 글로사이라는 말이 tongues 그래서 혀들 또는 언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방언으로 번역이 됩니다. 카이네 글로사 전혀 새로운 혀를 갖게 된다. 전혀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표적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 예루살렘교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영의 언어입니다. 지금 저는 이성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이성의 언어, 마음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영의 언어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영의 언어는 영어로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방언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따라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예, 성령 안에서 영어로 하는 언어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어도 여러 가지죠.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피양에서 하시오. 그 평안도 말, 뭐 이렇게 한국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 방언은 같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 뭐 혼자 없어 얘 이게 뭐야 이거 혼자 오라는 게 뭐야 빨리 와 그런 얘기죠. 뭐 여러 가지 같은 한국말이지만 여러 말이에요. 그죠? 뭐 중국어만 해도 한 말이 아니죠. 중국어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똑같은 중국어도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도요. 예? 영국식 다르고 미국식 다르고 필리핀어 그거 다르고 또 콩글리시 다르고 뭐 똑같은 그 영어라도 이게 억양이 다 다르고 이게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런 식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들도 한 가지 방언이 아니고 각종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각종 방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첫 번째는 전도를 위한 외국어인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구원의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어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아니 중국 사람한테 중국어 방언을 하는데 뭔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그 통역이 필요하겠어요? 예? 영국 사람한테 영어로 말을 하는데 무슨 통역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전도를 위한 대인 방언은 통역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 당사자가 그대로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벨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명이 동시에 말하면 그게 들립니까? 말이? 막 떠들어대는데 말이 들립니까? 안 알아들어요. 샬라 이렇게 들리지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대인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데이빗 로버슨 목사님은 이러한 대인 방언을 19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인도 방언, 프랑스 방언, 스페인어, 아랍어, 독일어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청중들만 알아들었다라고 그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스크바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러시아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영어로 설교하면 통역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했는데 설교하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통역하는 러시아로다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미국 사람 다 하면 샤샤샤샤샤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련 시민도 다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통역이 가만히 있어 입을 다물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 이 공산국가라 미국 얘기는 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 소련 예수 믿지 않다 망한다 그러면은 공산당한테 지도새도 모르게 어려움 당하나 보다. 그래서 통역을 못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소련 사람도 다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통역이 역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듣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통역관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가 소련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왜 당신은 이렇게 통역을 안 했냐, 공산한테 끌려가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유창한 소련어로 러시아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무슨 나더러 통역을 하라 그러냐고 목사님이 해놓고 나서. 무슨 소리냐고. 난 러시아어 소련어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 그때 또박또박하게 이 소련어로다 소련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난 통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성령께서 외국어 방언, 대인 방언을 하게 하신 그러한 경우입니다. 1시간의 죽음, 천국과 지옥에 가다라는 책을 쓴 아이반 터틀이 매우 어릴 적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중에 방언을 말았는데 그 방언이 한국어였다 그래요. 그 아이반 터틀이 어릴 때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못 알아들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선교사님이 딱 알아듣고 그 한국어 너 어떻게 한국어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무슨 한국어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선교사님이니까 한국어를 잘 알죠. 그래서 너 어떻게 한국어를 하냐 했더니 이게 한국어냐고.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국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은 모든 소리는 의미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는 막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위한 언어인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기도를 위한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발설하게 되는 영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한 영의 언어인 대신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세워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튼튼해지고 영의 세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으려면 통변의 은사가 필요해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신 방언을 통역하려면 통역의 은사가 같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도를 위한 영의 언어인 대신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 사역을 위한 사역 방언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될 때 하늘의 언어로 선포되고 통역으로 확증하는 방언입니다. 이러한 사역 방언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방언은 사역 방언이에요. 예배 가운데 또는 상담 가운데 특별하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회중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고 바로 통역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역 방언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인꼬 부부로 소문난 한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집이 인꼬 부부로 소문난, 아주 그 행복하기로 소문난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신방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등에 손을 대고 딱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이 터더덕 나가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소름이 쭉 끼쳐버려요. 실수도 보통 실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인고 부부 뭐 갈라놓을 일 있냐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방언이 투두둑 나가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 이게 나가니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번짓을 잘못 집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나간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막 등에 식은땀이 쭉 흘러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충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쫓아나오더니 귀에다 대고 목사님 소름 끼쳐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은 나 내일 도망가려고 짐 다 싸놨다고. 남들은 뭐 인꼬부부도 어쨌다 저쨌다 했는데 나 저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나 짐 다 싸놨고 내일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우리 애도 모르고 남편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만 생각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그 순간 내가 실수한 게 아니네. 이게 성령께서 하신 것이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사님 그러셨네. 그러면 21일 단위의 성경 공부 기도 집에서 합시다. 남편에게는 사업의 부흥을 위한 기도해라 그러고 그렇게 합시다. 남편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인꼬부로 소문났는데 사실은 아니잖아. 인간아 똑바로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편 일 잘 되기 위한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사업 부흥을 위한 21일 다니엘 기도회로 하고 아내에게는 가정 회복을 위한 21일 다니엘 성경 공부에 기도해서 집에 가서 21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인꼬부부로 회복이 됐습니다. 진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사역을 위한 사역 방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팍 주면서 통역이 같이 임해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또 어떤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방언과 통변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예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딱 설교하다가 그 목사님이 지금 여기 파란 팬티, 그러니까 팬츠, 영어로 팬티, 우리말로는 바지겠죠. 파란 바지, 파란 팬츠를 입고 칼을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왼쪽 포켓에 넣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모르고 마지막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르겠거니와 아니면 죽겠다라고 자살하려고 지금 칼을 품고 여기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그 많은 회중 가운데 딱 그게 자기야, 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그 칼 다 내려놓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일종의 회중들 가운데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이 방언과 함께 말씀하시고 통역이 딱 주면서 그렇게 하는 사역의 방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대인 방언이 있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대신 방언이 있고요, 사역을 위한 사역 방언이 있다. 어찌됐거나 이 방언들 모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게 되는 영의 언어인데요. 여러분 이 방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디 제이콥스는 레코디 아티스트로 찬양사역 단체 히스송 미니스트리의 설립자고 12명의 자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순종을 배웠다고 하죠. 지금 현재 찬양사역자로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리더로 쓰임받고 있으며 잠자는 영적 권세를 깨우라,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영적 권세를 깨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나는 매우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됐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12살 소녀로서는 매우 드물게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3일 동안 나는 모국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을 느꼈고 나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서도 동일한 기쁨과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충고를 하기도 했다. 너무 지나쳐서는 안 돼. 금식을 그만두고 뭘 좀 먹어야지. 영적으로 지나치게 고양되어서는 못 써.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육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이가 위대한 찬양사역자로 기름부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인정하십시오. 방언을 말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너무 힘들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불안하고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되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부흥의 낮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할 줄 몰라서 가슴이 너무 불안하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목사님 설교하는 내내 머리를 숙여서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남들은 열심히 설교 듣는데 지금 막 귀신의 역사는 아닌데 하여튼 막 그렇게 답답하고 뭔가 막 그래서 손을 자꾸 막 한참 기도하는 게 사실 가슴이 답답하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시원해져.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분은 방언기도가 끝났어요. 딱 끝나는데 아이 뭔 이런 일이 다 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새하얀 얼굴을 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내가 오늘 살아온 것은 천우신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시외버스 운전기사였는데 시외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벼랑 옆을 지나가는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다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돌로 타이어에 받치고 올라가서 핸들을 조작하는데 그만 돌이 빠져서 버스가 뒤로 밀리기 시작해서 벼랑에 걸렸는데 앞바퀴 2개만 벼랑에 다랑다랑 걸린 겁니다. 떨어졌으면 박살이 났을 건데 희한하게도 기어 나올 수 있었다. 내려서 보니까 바퀴 2개가 벼랑에 걸려 있고 밑에는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차가 떨어지지 않고 달랑달랑 달렸는지 그 자체가 신기하더라는 거죠. 언제 그랬냐?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바로 그 부인이 기도하던 그 시간이에요.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무엇인지 모르고 답답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권세가 두두두두두 흘러가면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버스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무슨 방언은 뭐 초대교회로 끝났다, 사도시대로 끝났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 요즘 하는 그러한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다, 뭐 심하게 하면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계 유명한 분들 가운데. 이거 큰일 납니다. 그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무슨 자기가 체험한 건 진짜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건 다 불법이고 가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방언 못한다고 방언을 부인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방언은 뭐 귀신이 하는 거고 뭐 초대교회로 끝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든 일이 생기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 나와서 무슨 얘기예요? 방언하더라고 자기가. 아니 본인 말에 따르자면 자기도 귀신 들린 거지. 근데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이렇게 나오는 그 영의 언어가 있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을 반대하지 마세요. 방언을 반대하지 마세요. 그 방언을 지금 현재 못한다 그래서 방언 없다 그러지 마세요. 또 방언 끝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 방언을 사모합니다. 나도 방언 말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방언의 은혜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방언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뭐 자기가 못한다고 그렇게 막 다른 사람 하는 게 잘못됐다는 둥, 귀 들렸다는 둥, 잘 알지도 못하는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아는 척하면서 단수가 어떻고 복수가 어떻고 그렇게 막 현학자도 아니면서 현학의 위세를 떨치고 그러한 막 이상한 일을 좀 하지 말아라.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막 그분의 말에 따르자면 뭐 단수는 그 잘못된 방언이고 복수가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그리고 복수 외국어 방언은 말해도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고린도서 14장 26절에 거기 그 방언은 그러면 단수 방언인데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말하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그것만 예외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방언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적인 가르치심인 영의 언어인 방언이 있음을 첫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둘째, 나는 방언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야만 방언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 거룩해지기 위해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해진 결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의식이 돼. 회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것 같고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애땀으로 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막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근데 자기는 알아듣지. 왜? 회개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니까 방언으로 탁 바꾸셔가지고 방언을 타다다다닥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뭐 거룩한 사람이 방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언 말할 자격이 다 되시죠? 여러분들 거룩해질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세요? 거룩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방언을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고 내가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언을 하셔야 돼요. 또 방언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이 시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슴에 다시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방언을 방해하는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자신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단음절로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유창한 방언으로 바꿔지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계속 기도하면 통변의 은사까지도 임하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의 간증이죠. 학생 시절에 지하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방언 못하면 지옥 갈 것처럼 가르쳤어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방언 못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이 방언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막 착각이 들어가지고 지옥에 안 가려고 막 간절히 기대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지. 뭐 방언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방언 못하면 지옥 갈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건데,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다. 방언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요? 방언 못하면 지옥 갈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아님합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왜냐하면 방언이 발설, 이 혀의 언어이기 때문에 혀를 써야 방언이 열려버려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을 강제하고 안 가르쳤어. 근데 그 교회 성도님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막 작정해놓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이게 뭐 왜 이러냐 막 때리면서 막 이러면서 절제 막 이러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주시는 영감들이 있고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요. 오산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한 사람들 옆에 쭉 있어요. 쭉 있었어요. 이렇게 안 나가. 귀신이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옆에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완전히 뭐 이게 뾰록 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안 나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인데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이 안 나가. 옆에 성도들 다 보는데 여러분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 기도하는 거, 그때 그냥 딱 붙잡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고 그게 이렇게 쭉 스쳐가. 성령과 불. 그래서 그냥 방언하다 말고 성령의 불을 했어요. 그냥 그 방언하는데 그걸 주시니까 성령의 불을 했더니요, 와우, 그 순간 팍 나가 떨어지는 것 쪽으로. 얼마나 놀랐는데 내가. 누가 제일 놀랬게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래 휘둥그러지 막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알게 하시는 거. 그걸 선포할 때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 방언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방언은 해도 된다. 방언은 해도 된다. 아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방언은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방언은 해도 된다. 옆에 사람들에게 방언 해도 됩니다. 방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방언 해도 됩니다. 웬만하면 방언하십시오. 웬만하면 방언하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 때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통변하는 자 없다는 감사하라.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통변과 함께 사역 방언이 임할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